어떻게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있죠. 그처럼 교회의 창립 기념일 아니면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을 통해서 비로소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부활절도 중요하죠. 부활절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을 했죠. 주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교회도 공동체고 조직입니다. 조직이라면 공동체면 하나의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성이 갖춰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떤 비전, 조직이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오순절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식 조직을 갖추고 분명한 복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이 보았던 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라 해도 무방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출범한 것은 우리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합의나 우리가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각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외적인 힘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몇 월 며칠 창립 기념일을 잡고 우리가 교회가 출발하자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 바로 교회는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12사도와 그 120명으로 구성된 그 초기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새벽일지도 모릅니다.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린 겁니다. 막 천정이 흔들렸던지 다락방이 흔들렸던지 막 급한 바람 소리가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 찼고 결국에는 불 같은 게 막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불이 이게 혀같이 갈라져가지고 120명이 있었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 불. 저는 마치 이게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견주어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막 빽빽한 구름, 막 소리, 뭔가 이렇게 막 장엄한 불, 시내산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그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라는 게 그때 비로소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뭐죠? 이제 새로운 계약 백성. 옛 그 민족적 혈연과 어떤 그 지연에 이렇게 얽혔던 그런 민족이 아니고 뭐죠?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령 그전에도 일하셨어요. 성령 그전에도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의 교회라는 어떤 집단적 공동체에 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능력이 임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능력은 결과입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했다는 건 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불결하고 선택받지 않는 곳에는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을 받듯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을 계속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교회는 막 이렇게 이방인들도 있고 막 충단 여러 가지 세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걸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쟤들 선택했다는 거 누가 인정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한 번만 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고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은 이제 잠잠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구석구석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 한 번만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특별히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경계에 부딪히는 곳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외에 한번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에 등장했고 두 번째 등장하는데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적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파견해 보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들의 행동과 결과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6절과 17절인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렇죠? 안수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사마리아의 오순절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버림받은 민족처럼 정말 죄인보다 더 못한 민족처럼 이렇게 규정짓고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사마리아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인이 뭐예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중에 하나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 거기 또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뭐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이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방인의 오순절입니다. 이번에는 이방인의 오순절. 이거 뭐예요? 인간들은 항상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이방인들은 안 돼. 우리 이런 규정을 짓고 있는데 성령은 뭐예요? 그걸 다 깨버리고 말합니다. 깨버리고 뭐예요? 이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준 게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인 겁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번째죠. 성령의 임재는 어디냐? 이건 조금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참 쉬운 부분인데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가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인데 바울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제자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참 이건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자들, 저는 그냥 소종파주의자라고 좀 생각하고 싶어요. 뭔가 약간 노선이 다른 애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들을 뭐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하에서 신앙 고백하게 만들니까 다시 성령이 임재하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갈리려고 하죠. 쟤들은 우리가 아니야. 쟤들 우리가 달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 임재 사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났던 그 성령은 뭐죠?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임재하시고 그 충만하심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성부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의 중심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오순절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사 통해서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 바로 이게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오늘 사도행전 그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예수의 증인을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 예수의 증인들이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저들이 구원받았음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축이란 말을 씁니다. 성령의 축. 성령의 축은 사실은 선교의 축이죠.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거쳐서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죠. 로마에서 저 프랑스 파리로 가죠. 그걸 넘어서 영국으로 가죠. 영국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고 한국 땅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좀 유감스럽지만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성령이 지나가 어디로 가느냐?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중국을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중앙아시아 회교권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선교의 축입니다. 선교의 축. 소위 땅끝을 향해서 가는데 성령 하나님도 계속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가장 활발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요? 옛날 우리 막 그 70년대가 80년대가 성령 역사가 한국계도 가장 활발했던 것 같은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받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아시아로 가세요. 여러분, 중앙아시아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무슨 탄탄대로라 가는 그곳으로 여러분 가세요. 선교의 끝에 항상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그곳에서 새로운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선교의 축에만 계신 게 아니고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들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확신들이 잊혀져간 그곳에서 성령은 또 어김없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불을 지르신 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죠.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 중세의 많은 성자들, 그리고 프란체스코, 종교개혁교는 루터에게 임했고 이제 퀘이커 교회들에게도 임했고 이제 요한 웨슬레 같은 감리교 운동하던 그들에게도 임했던 게 바로 성령이고 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항상 성령 체험과 관련돼서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인데 요한 웨슬레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굉장히 회심을 했죠. 회심을 했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과 함께 하나님의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느낀 거죠.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그냥 느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깨달은 거죠. 사랑을 머리로 하나요? 가슴으로 하나요? 머리로 하는 사랑은 다르죠. 근데 가슴으로, 이게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6개월 후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놀라운 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일기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1739년 1월 1일입니다. 아마 송구영신 예배가 여기서 나왔나 봐요. 12월 31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1월 1일이 넘어가는 그때였는데 요한 웨슬레 일기입니다. 미스터 홀, 킨친, 잉함, 휘필드, 화이트필드라는 유명한 부흥사죠.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여러분 찬송가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모라비안 60여 명과 함께 페터레인 애천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오순절에 벌어졌던 거였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감리교 운동이라는 거죠. 감리교. 놀란 하나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종교 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받는 사건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항상. 이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나누고 싶은데 사도행전은 자꾸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하고 같이 여러분 연결시키십시오. 그와 다른 게 내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하고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제자들한테 확인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성령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실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 내가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이 불분명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다 분명합니다. 우리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만들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승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특징적인 게 뭐냐? 방언이었죠. 방언. 4절 말씀이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로 했다. 다른 데는 막 각기 난 것, 방언이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말하고 있는 신비적 방언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죠. 뭔가 황홀경 속에서, 뭔가 무화경 속에서 막 사람이 어떤 황홀경, 무화경에 사로잡힌 뭔가 신음소리 비슷하게 내는 소리가 있죠. 그게 아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방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풍미하고 있는 방언 있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있는 그 방언은 약간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언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어떤 그 무화경 속에서 하는 그 신비적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있는 그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다른 현상이 동반된 그런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적 언어가 아니고 분명히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 있죠. 거기 6절 말씀이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을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8절이죠.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겁니다. 우리 난곳 방언. 지금 여러분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큰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5, 6만이 안 되던 예루살렘 도시가 명절기가 되면 20만, 30만이 이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아예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요? 자기 태어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니까 전 세계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갑자기 막 이상한 공동체에 막 바람이 불고 불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언어가 들린 겁니다. 자기 나라 언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7절이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야. 아니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해? 갑자기 막 제가 영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영어 할 수 있나요? 영어, 프랑스어 막 해대는 겁니다. 그냥 그런 톤이 아니고 들리는 거예요. 뭐야 얘들이 이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방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을 주로 신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데 뭐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요? 각기 세계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어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들렸던 것이죠. 그 언어가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다 나타나 있죠. 지금 하나의 민족 명단입니다. 지금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날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바데와 메대는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 야만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동쪽 끝이죠. 서쪽 끝에 있는 게 로마 제국의 중심, 수도 로마가 있습니다. 그 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중요한 민족들을 다 읊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의 언어로 다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도 로마에는 직접 복음이 전파됐던 기록들이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행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환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로마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을까? 바울이 들어가기도 전에 아마 오순절에 이때 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초기에 믿게 된 3,000명, 5,000명 중에 그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가서 다 로마에 교회를 세운 거겠죠. 여러분, 오순절에 이미 복음은 땅끝까지 울렸고 땅끝까지 울리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려야 했던 거죠. 모르는 언어로 들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강림이 지금 오순절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세 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은 독립기념일과 같은 겁니다. 민족 해방절이죠. 오순절은 봄축제, 감사축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가을 축제입니다. 가을 농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오순절이라는 게 언제냐면은 어떻게 되나? 오순이 50이죠. 50이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해방절인데 그때부터 정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해가 오순절입니다. 대충 따져보면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지금 6월절로 따지게 되면은 6월절이 보통 3월, 4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쭉 따지면 5월이나 6월 정도가 이제 오순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봄 축제가 일어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오순절이 봄 축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날로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시내산까지 갔는데 시내산에 이른 것이 3월이었다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6월짜리 정월이고 시내산에 이른 게 3월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따지면 50일 후 정도 돼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농사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근데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 중에 이런 하나의 전설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뭐예요? 딱 떨어지는 순간 70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들렸다 이겁니다. 70개국의 언어로 들렸다는 겁니다. 70개는 당시 생각하는 전 세계였어요. 전 세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간 이 말씀이 70개의 언어로 이렇게 해가 시내산에서 이건 전설입니다. 전설.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란 건 뭐예요?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거.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전설처럼 하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순간에 70개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 오순절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방언이란 게 뭐예요? 각기 난곳 방언이란 게 뭐예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그때 들렸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방언. 그래서 어디든 성령 임재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언어, 나타났던 기적이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이때의 방언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방언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코리아 방언을 하고 있는 코리아 방언. 이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방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이 방언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모든 언어가 이렇게 막 구분이 되고 민족들이 경계가 지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뭐죠?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계입니다. 세계. 이건 어떤 민족적인 경계, 아니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어떤 인종, 어떤 그 모든 것, 어떤 신분, 그 모든 것도 이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형제, 자매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좀 더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제자들이 능력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가요?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놀랐습니다. 놀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술 취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반응, 놀랍고 그 다음에 술 취했다는 것, 비난을 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취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잘 좀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보였던 반응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죠. 7절이죠. 놀라고 기이하겠다 이겁니다. 12절이죠. 놀라고 당황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 하나님의 인재 앞에 지금 세상이 아주 놀랬죠. 그럴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뭐여야 될까요? 놀랍니다. 놀람. 감사, 기쁨 이제는 놀래야 돼요. 놀래. 왜?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데 놀래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귀신만 나타나도 얼마나 놀라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말씀하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또 뭐죠? 인간의 어떤 유한함을 깨닫고 부활하신 하나님 말씀이 울리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네 생각은 달라가지고 그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람과 당황. 세상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거고 우리들이 바로 해야 될 그거입니다.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신학자들을 위한 책을 얇게 하나 썼어요. 거기서 신학자의 실존이라는 부분에서 신학자가 가르쳐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뭔지 아세요? 놀람이다. 놀람. 두 번째는 뭐냐? 당황이다. 당황. 놀람과 당황. 놀라지 않는 신학자. 자기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놀라지 않으면 뭐요? 신학자 일을 그만둬라. 그만둬라. 여러분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타성이 박힌 거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언제 놀랍니까? 갑자기 낯설은 것이 왔을 때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낯선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을 아침마다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놀래야 돼. 왜 오셨습니까? 오늘 뭐 저희가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건 이상하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순종해야 돼? 당황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깨어나면서 예레미야 놀라고 있어요. 왜 놀랍니까? 자기 민족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한다면 이미 죽었어야 돼요. 살아있어요. 목숨이 살아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아침마다 이것이 뭐예요?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거죠. 오늘 살아있다. 내 오늘 살아가는 게 기적이구나 이거죠. 기적이구나. 이게 놀람입니다. 놀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까? 놀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서를 보나 사도행전을 보나 기적으로 점철돼서 에이 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짓말.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놀래야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도 삶의 일상성, 일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 뭐요? 돌멩이를 던지신 분이에요. 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를 일으킨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나는 노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무자하고 75세 이제 모든 건 다 끊어진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너에게 자녀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그 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들이 일반적인 것 자연성을 깨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성경 기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설교에서 설교하면서 기적을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죽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희망이라는 게 퍼센트로 따지면 이건 몇 퍼센트도 안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 때문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놀란 거죠. 이게. 하나님 그런 희망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뭔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 절망하는데 아니다. 길이 있다 얘기하는 분이죠. 뭐 출애굽 막 가다가 막혔어요. 우린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길이 있다 하더니 갑자기 바다를 갈라버리죠. 가라 이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냥 이게 진짜야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시기보다 거기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좌절해야 됩니다. 당황해야 됩니다. 놀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 희망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어떤 여러분 좌절 가운데 낙담 가운데서 일어날 힘들이 바로 거기부터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람과 당황입니다. 두 번째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게 이거죠. 성령에 받은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냐? 세술에 취했다면 세술에 취했다. 13절이죠.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지금 9시다. 우리 그 3시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6시부터 새벽부터 1시가 시작이 되니까 30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인데 뭔가 술 먹고 누가 취해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술 취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용감하잖아요. 아주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즐겁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갈릴리 시골 사람입니다. 갈릴리.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을 사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이 체포당하던 시대에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이건 뭐 어떤 군병들이나 어떤 칼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닙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뀌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뭐요? 수천 명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약을 유창하게 인용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술 취했기 때문에, 술 안 먹고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안 먹고는. 근데 뭐요? 성령의 술, 성령에 취하니까 뭐요? 담대해지고 유식해집니다. 말도 많아지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있는 거고 어떤 역경에도 돌파할 수 있는 힘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열정. 영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 한 22,000 내지 33,000 수준의 단어인데 enthusiasm이라고 하죠. enthusiasm. E-N-T-H-U-S-I-A-S-M. enthusiasm,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 근데 이게 그리스로부터 나온 거죠. 그리스도, 헬라어로부터. 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수어할 때 THU, 이건 세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신에 신들렸어요. 신들렸을 때 막 이상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아주 옷을 다 벗어 제끼기도 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게 열정입니다. 그 열정.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런 열정이 살아나는 거죠. 내 안에 불이 붙었는데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나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에 말씀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뭐요? 잠잠하면 너무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죠. 베드로가 중심에 불 붙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불입니다. 불.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게 뭐냐? 사실 불이죠. 불.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없는 거죠. 불이 없습니다. 불이 붙어야 뭐예요? 이게 타오른 거죠. 열정이 뭐 담대하게 만들고, 열정이 어떤 것도 돌파하게 만들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행동하지 않는 게 답답하는 거죠. 무작정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령에 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성령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 즐겁죠. 맨날 히히히 막 해하고 웃고 다니고 막 그래요.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여기 세술이라는 단어인데 세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보니까 글리코스입니다. 글리코스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글루코스죠. 글루코스. 단당류. 여러분 알아요? 단당류. 글루코스, 단당류라면 단당류. 이 단당류에 취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영어는 뉴 와인 정도가 아닙니다. 스윗 뉴 와인입니다. 아주 달콤한 세술입니다. 달콤한 세술. 이게 지금 여기 세술이라는 그 의미에 원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적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 지금 베드로가 그 다윗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2장 26절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들이 제사를 나누는데 마지못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눕니다. 기쁨으로. 이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모든 봉사나 그 나눔이 그냥 즐거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들이 그 안에 그 성령에 취해 있으니까 뭐죠? 기쁘니까 뭐예요? 핍박이 와도 즐거워요. 핍박이 와도. 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오히려 채찍에 맞았는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술이 마약이죠.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모르고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거, 기쁨.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성령은 글루코스예요, 글루코스. 성령은 설탕이에요, 설탕.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설탕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달아가지고 입이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머리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삶이 메마르고 힘들고 그렇지만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세술에 취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가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오순절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육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을 성령의 세수를